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냐? 성막을 주셨죠.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에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막과 증거막,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성막과 증거막. 그런데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증거궤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 이것도 이렇게 말을 하죠.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고 막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게 천사, 그룹, 그 지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여기 발등산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게 뭐냐면은 이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왕 되신 그 하나님 법. 그리고 여기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뭐죠 그거?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이 안에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양쪽에 뭐 이렇게 놓여져 있었을 것이다. 이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 안에 들어있던가, 어쨌든 간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고, 이 겉에 이제 이걸 싸고 있는 걸 증거막, 성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으라고. 이 성막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까요? 증거막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까요? 둘 다 뭐 정확하지만 일단 우리는 증거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안에 증거궤입니다. 이거 증거궤를 가지고 있는 증거막. 왜 우리는 근데 증거막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죠. 왜냐면은 증거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이 성막은 무엇을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을 시내산에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어딘가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내산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내산을 모형화시킨 거죠. 시내산에서 그 밑에 1층, 2층, 그 다음에 3층에 모세가 혼자 올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학자들은 움직이는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시내산 언약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증거막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막은 시내산 언약에 봉사하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에 봉사하는. 새 언약이 온다면 새 언약에 봉사하는 성막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것이 뭔가 변형이 되던가. 왜냐면 이거 시내산 언약을 한 겁니다. 시내산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성막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어쨌든 간에 시내산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증거막입니다. 계속. 그래서 그 안에 핵심의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출애굽기 28장 21절 보면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 곧 증거판. 이 성막을 증거판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성막은 곧 증거막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일단 증거막. 증거막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언약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기능을 하죠. 시내산 언약을 만약에 깨트리고 지속적으로 막 그 언약을 무시해.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망해야 되죠? 언약이 깨어져야 되죠? 근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주시면서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것까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고요.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깨어지지 않았는데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로는. 더 좋아지고 싶어. 더 친밀해지고 싶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건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물이 제가 있고, 이건 뭐 있습니까? 소제, 화목제, 번제, 이런 거 있죠. 물론 번제도 이런 거 두 가지 기능 정도 같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더 좋아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이 신에서 한 신의 언약은 이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아니면 그것이 깨어졌을 때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증거. 하나님의 신에서 언약을 증거하는 이 증거막이라는 거죠. 증거막.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또 일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유지, 회복,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마지막 날에는 온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웃기는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웃기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성막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고 더 풍성히 하는 건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언약은 계속해서 깨트리는데 예배를 잘 드려요. 되게 웃긴 일이 생깁니다, 이제 나중에는. 자, 이 증거막이 왜 있냐? 다시 말하지만 증거막은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거를 더 깨지지 말라고, 깨지면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해서 있는 이 언약 관계에 봉사하는 기구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언약을 막 깨트리면서 되게 집중합니다. 성막, 이상해요. 그러니까 언약막이 아닙니다. 신에서는 언약을 막 깨트리는데, 신에서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들은, 그 율법들은 다 깨트리는데, 성막 예배는 되게 잘 드리는데, 제사는 되게 잘 드려요. 이거를 위해서 있는 건데, 이상하게 됩니다. 이제 막 분리가 됩니다. 막 분리가 돼요. 그리고 더 나쁜 놈들은 뭐냐면은, 성막은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회복하는 기구가 있으니까 막 깨트려야지. 이렇게. 이런 놈들이 있었습니다.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성막이 있으니까 나는 깨트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막 깨트려야지. 어차피 또 회복하는 성막이 있으니까, 증거막이 있으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언약과 성전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언약을 믿고 언약을 막 깨트리고, 성전 믿고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현상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5절에서 21절, 23절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막 혼내는 거죠, 사울을.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것이 잘 안 깨어졌을 때 성막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고, 이것을 더 친밀하게, 더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싶은 그 열정이 솟아나면 성막에서 화목제와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지, 아니 제사는 지내면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이거는 집이 멀어가지고 못 드려도 여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울이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23절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냐? 바치라고 명령이라고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뭐 이럽니다. 언제 번제물, 희생제물 드리라고 했느냐? 라고 했다고 해서 번제물, 희생제물 드리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전체 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언제 내가 이런 것만 따로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이게 이방 자신들이 이럽니다. 이방 자신들은 제사 지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뭐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제사 지낼 때 이 제사 음식을 신들이 와서 먹어요. 진짜로. 그 신화들 보면. 까마귀 떼처럼. 아니, 하나님 무슨 잡신이냐? 하나님 너네들이 드리는 제사, 그거 먹으러 오는 분이냐? 그거 왜 있냐, 왜? 너의 말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관심이 없으면서 왜 이방 잡신처럼 계속 나를 뭐 먹이려고 하느냐, 이거죠.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했느냐? 그런 희생제, 그런 번제물을 드리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면 이런 놈들, 아까 어차피 회복을 깨어진 회복이니까 성전을, 아니, 어차피 깨어진 회복을 언약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성전에 있으니까 맡겨드려야지. 이런 놈들. 예레미야서 7장 11절.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가 하는 짓을 나는 똑똑히 보고 있다. 자,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죠. 성전을. 왜? 무슨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다 한 다음에 숨는데요. 도둑의 소굴이라면. 와, 막 도둑질하고서 막 경찰 쫓아오니까 막 쫓아와서 도망와서 이 소굴로 들어와서 살았다. 우린 살았다 이제. 우린 이제 내일 또 도둑질하러 가야지. 야, 여기서 숨어 있다가 내일 또 도둑질하러 가야지.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막 다 둘러 엎으면서 이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야,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냐?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진짜로 정의와 공의는 다 버리면서 아까 안식일 날 사람 고쳤다고 뭐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이게 말이 되느냐? 언약, 그 모든 규정, 모든 틀 이런 거는 그렇게 목숨 맞춰 하면서 그것을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이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회복 기능, 증거막에 있는 그 언약의 회복 기능을 자기 마음대로 언약을 깨트리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거죠. 마치 이방 자식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전혀 의식을 안 하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마치 막 여기에서 하면 하나님이 막 속는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마지막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기능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들처럼,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들처럼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면 되니까 맡게 드리자. 이런 놈들이 있고 예수님 만세는 하는데 절대 예수의 그 증거막 사역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막 언약 그거에 대해서 무지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여기에는 엄청 집중하는 거죠. 교회는 막 예배는 엄청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창조 언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창조 언약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구속 언약에만 매달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예수의 이름만 계속 말한다거나 노래만 계속 한다거나 찬양만 예배만 계속 드린다거나
예배라는 것은 온 열방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능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냐? 이러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증거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